숨치며 통회하고 주님 앞에 나오니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용서하여 주소서. 땅을 치고 애통하며 밤을 새워 외치는 이 죄인의 울부짖음 물리치지 마소서. 사랑으로 용서하신 주님 은혜 고마워. 마음속에 다짐하며 겸손하게 빕니다. 죄의 상처 볼 때마다 내 가슴을 찢으며 두 번 다시 우리 주님 배반하지 않으리.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8절부터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3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3장 1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8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3장 1절 말씀.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더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게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이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아멘. 네, 오늘 말씀
주님 안에 거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법.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 이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 이단들이죠. 이단들이겠죠. 이렇게 그리스도와 이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처음 들은 게 너에게 이미 있다. 너희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안다. 그러시면서 이미 안 것, 이미 들은 것, 이미 기름 부음 받은 것, 그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다. 그러시죠?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아주 명쾌해집니다. 적그리스도는 조금 나중에 보더라도요.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 거한다는 것은요. 이 정확한 단어는 남아있다입니다. 남아있다. 즉, 그 알맹이가 내 속에 남아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남아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랬을 때,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물론 가집니다. 어떤 분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이 성령 충만한 상태, 소위 성령 충만한 상태, 그분들이 생각하는 소위 성령 충만한 상태, 이 항상 주에게서 이러한 그때그때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시리얼을 먹을까 토스트를 먹을까, 시리얼을 먹어라. 네, 감사합니다. 먹고 나가서 기차를 탈까 택시를 탈까, 기차를 타라. 9시 어디에 있어야 되죠? 9시에 저기로 가라. 이제 그러한 정도를 주 안에 거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그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만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주 안에 거하라는 분명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미 들은 것 안에 거하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게 이미 안다. 너희는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다. 기름 부음 안에 거하라. 그러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게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여기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게 뭡니까?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24절 보면 됩니다. 처음부터 들은 게 너희 안에 거하게 만들어라. 만드는 책임 우리에게 있어요. 거하게 하라. 하라는 것은 저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게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되리라. 네. 주 안에 거하는 것은요, 무엇이냐? 여러분, 주님에게서 들은 것, 여러분, 저희가 언제 주님에게 들었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이 직접 변치 않는, 여러분, 리코딩 해가지고 그대로 들려주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게 리코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는 레코더가 없었잖아요. 여기다가 주님이 말씀한 거 그대로 적어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해서 그대로 들려주는 겁니다. 2000년 지나도 상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있는 거 그대로 우리에게 들려준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처음에 들은 게 무엇입니까? 저희가 성경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목사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주님의 말씀을 읽어서 주님의 목소리를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듣고 그게 처음 들은 겁니다. 그거 변치 않게 알아. 그 안에 거하라.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거 계속 읽어라. 그 뜻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저희가 반드시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는 진리를 모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저희가 들었습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뭉뚱그려서 주신 거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그 요지가 다 들어있었죠. 그러나 그것을 받은 다음에, 그래서 진리를 안 다음에, 그 다음에는 주님의 그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주님의 말 하나하나를 저희가 읽고 붙들고 묵상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주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쓰셨잖아요.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목소리가 예수님 목소리 그대로 적었지 않습니까? 그 목소리를 내가 듣고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직접적으로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다른 거는 아닙니다. 꿈에서 본 거, 내가 들은 거, 환상, 그거는 내라는 사람을 통해서 걸러져서 들어오는 거지만은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나온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는 지금 리코딩해서 지금 들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하늘에서. 직접 계십니다. 이게. 그거를 직접 듣고 그것을 붙들고 묵상하고 그 직접 계시가 내 속에 살아서 예수의 목소리가 그렇게 들려가지고 지금 현재 들려서 그것을 붙들고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사는 게 주 안에 거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라 그러십니다. 자꾸만 누가 너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하세요.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럼 목사님이 가르칠 필요도 없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이단들이 성경 공부하자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성경 공부하자.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너와 나와 성경 공부하자는 건요.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내가 너를 브레인워시 하겠다. 그 소리예요. 내가 너를 세뇌하고 싶다. 내 생각을 다 가르쳐주고 내 생각대로 다 완전히 만들어서 네 생각을 만들고 싶다. 그 소리예요. 그거 하지 못하게 하라. 그 소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예배나 교회에서 설교는 그러지 못합니다.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물론 긴 시간 동안에 계속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것도 세뇌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설교가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방법과 길과 그 관 이거를 보는 역사를 보는 관이 있잖아요. 사회를 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그 시각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포인트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받았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들으려고 어디로 갑니까? 성경으로 가야 돼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왜 너희는 높은 산으로 넓게 퍼진 나무 밑으로 가느냐? 성경으로 가야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습니다.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목소리를 직접 듣고 주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주 안에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조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니까. 예수가 말씀이세요. 말씀이 예수고 주님의 말씀이 그 조각이 내 속에 남아있어야 돼요. 알맹이가 내 속에 있어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남아있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거하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원어는 남아있다예요. 뭐를 걸은 다음에도 뭐가 남아있어요. 그 남아있는 겁니다. 남아있어야 된다. 주의 말씀 조각이 내 속에 들어있어야 되고 내가 주 안에 실제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생각과 지금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주님의 생각 안에 내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남아있다는 것은 그러므로 실제로 내가 주 안에 들어가 있고 주님의 생각 안에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실제로 들어가 있고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있는 사람들은 이미 너희는 다 가르침을 받았다. 이미 중요한 것은 설교자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받았다. 아무나 너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해라. 왜? 이단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 대신에 주 안에 거하라. 즉 주님 말씀 읽어라. 이 소리인 것입니다. 읽고 묵상하라. 그게 첫째 주 안에 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주 안에 거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3장 1절 29절과
3장 1절 29절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여러분 주 안에 거하면요 빛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빛처럼 삽니다. 빛은 곧 의로움입니다. 선입니다. 선한 것.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의다. 똑같이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선과 빛과 의 안에 거하면 우리도 선하고 우리도 의롭고 우리도 빛처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도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10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사기하고 횡령하고 도적질하고 다른 사람들 욕하고 살인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라는 것은 9계명이에요. 10계명은 9계명이죠. 어떻게 보면요. 그런 다음에 3계명을 또 해야 돼요. 3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였는가 그것을 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 얼마큼 사랑을 많이 주셨는지 그거를 느끼고 항상 그것 때문에 감격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감격 안에 살아야 돼요. 저는 감격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말은 기뻐하라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또 말하느니 기뻐하라. 기쁨이라고 표현을 하죠. 저는 감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요? 저에게는 기쁨이 아니라 감격이거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감격입니다. 그냥 속 안에서 펑펑 터져요. 그죠?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그 기쁨을 가지면, 그 감격을 가지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감격하며 살 때 그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다른 사람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도 사랑하고. 근데 내가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정말 나쁜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미워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 요한 1서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저희가 18절부터 읽었지만은, 바로 그 전에, 보면은, 2장에 보면은, 2장 내용 전체가 뭐냐? 미워하면 안 된다예요. 미워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하십니까?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도 그렇게 주님의 감격, 주 안에 거할 때 저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을, 우리 마음속에 미움을 대처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그를 사랑할 사랑이 없습니다. 오케이, 맞아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하면 이게 다 풀려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미움이 안타까움으로 바뀌고, 미움이 억울함이 간절함으로 바뀌고요. 이게 승화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렇게 감격하며, 즉 기뻐하며, 또 기뻐하며,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했는지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그렇게 느끼면서 그거를 충만해서 살 때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그렇게 나쁜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 미워해야 될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게 승화가 돼버려요. 그럼 원수를 사랑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그리고 그 방법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떠한 기도?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하는 기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요, 말씀을 실제로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가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도 어떠한 기도냐?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 안에서 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 이 세상에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단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22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단들은요, 세상에 이단이 너무나 많죠. 이렇게 우리를 잘못 인도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그럴싸합니다. 근데 끝이 다르죠. 끝에가 다릅니다. 근데 이단들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간단하냐. 이단들은요, 부인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성격에 대해서 부인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다 하던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셔.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은 같이 우셔. 좋죠? 근데 그 이단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인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다 아시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전능함을 부인하든지,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 즉 예수는 인간이야. 또는 반대로 예수는 천사였어. 사실은 인간이 아니었어. 거꾸로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상하게 나가는 사람, 이게 하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인간에 대해서입니다.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인간에 대해서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이단 그러면은 구원을 갖다가 흐트리는 자, 예를 들어서 구원에 대해서 예수 말고 다른 것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또는 구원은 오직 믿음이 아니라 노력을 해야 된다, 선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맞습니다. 그거 다 이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이라는 게 어떤 거에 물타기, 어떤 거에 변질이냐, 하나님을 변질시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변질시키거나 예수에 대해서 변질시키거나 아니면 인간에 대해서 변질시켜 놓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인간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선행을 하면 구원받아. 그거는 여러분 구원론이, 즉 방법을 잘못 건드린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못 이 전제를 깔아놓은 거예요. 우리는 선한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슬쩍 끼워놓은 거예요. 즉 우리의 죄인됨을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전적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물타기해요. 이거를 바꿔놔요.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선행을 할 수 있다. 선행을 하라. 그러든지. 그걸 바꿔놓으면은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하죠. 이 세상을 우리가 노력해서 투쟁해서 바꿔놓던지. 그게 공산주의죠. 또는 저 사람들 다 못하니까 우리같이 아는 사람들이 하자. 그게 나치즘이죠. 다 그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바꿔놓던지 하나님을 바꿔놓던지.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근데 이단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다 믿어요. 정말 사랑해요. 열렬하게 기도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죄인 됐다고 막 가슴을 치면서 막 기도해요. 근데 이단이에요. 아니면 이단적인 성질을 가져요.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특정한 얘기하죠. 그렇지만은, 신사도 운동도 그런 것 중에 하나고, 주님의 목소리를 막 듣는다고 그러고, 그럼 그는 하나님, 예수님도 뜨겁게 사랑하고, 인간이 죄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세 번째 이단이 건드리는 건 뭐냐? 계시입니다. 계시.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걸 건드려버려요. 여러분, 유일한 계시는 예수님께서 말하신 것 그대로 리코딩해가지고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해가지고 주신 것, 성경밖에 없습니다. 다른 들리는 거 그거 계시 아니에요. 그거는 주관적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에요. 진짜 있다면, 그게 참된 하나님이시라면 그거는 주관적으로 개인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막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 그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시간 그 상황에게 주신 위로이기 때문에 남에게 적용하면 안 돼요. 조용하게 입 다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거는 계시가 아닙니다. 계시는요, 지금이나
2000년 후나 2000년이나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이 계시는 나나 한국에 있는 사람이나 북극에 있는 에스키모나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아야 돼요. 여러분, 계시는요 범용성이 있어야 돼요. 범용성.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계시는 변질되지 않아야 돼요. 일관성이 있어요. 범용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누구에게나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러나 꿈에서 듣는 그러한 것은 아니요. 범용성 없어요. 시간 지나면은 그거 없어요. 계시가 아닙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단들은 그걸 건드려요. 이게 계시다. 그래서 막 가슴 치면서 막 기도하고 예수 믿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들은 것을 절대화합니다. 계시라고. 살짝 끼우는 거죠. 이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를 건드리든지 아니면 우리의 인간의 절대 타락을 완전히 죄진 그것을 부인하든지 아니면 계시를 건듭니다.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딱 보면 알 수 있어야 돼요. 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장난질 치는구나. 아, 이 사람들이 우리의 우리가 죄인 된 것을 까먹었구나.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인 성경을 깎아내리고 부인하든지 자기 걸 높이니까 그러고 있구나.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많은 적 그리스도 일어났으니 그러시죠. 물론 주님의 강림하시기 바로 전에 그러한 적 그리스도가 큰 세력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적 그리스도는 계속 있어요. 그때까지. 왜?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되게 헷갈려합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바로 전, 그때가 마지막 때다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언제라고요? 지금. 지금이 언제입니까? 2025년? 아니요. 1세기. 2000년 전부터 마지막 때예요. 보이십니까? 마지막 때가 언제냐?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여러분 그 죽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이제는 진짜 구원을 받아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아브라함 때는 앞으로 오실 주님을 믿고 잤어요.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그게 다 열리는 길이 열렸어요. 뻥 뚫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케이스예요. 첫 열매라고 하죠. 우리는 여러분 몇 번째입니까?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n째 케이스예요. 그게 마지막 때입니다. 구약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던 때가. 심판의 날과는 좀 달라요. 심판의 날은 따로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구원의 길을 뻥 뚫어놓은 이때가 그토록 선지자들이 바랐던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이 마지막 때가 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잘 보세요. 각자마다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유한해요. 각자마다 그래프가 다르듯이 어떤 사람은 30년 앞으로,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100년, 어떤 사람은 10년, 다 그때 그 순간마다 마지막 때가 다 찾아와요. 이게 전부 다 마지막 때예요. 10년 마지막 때, 50년 마지막 때,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각자에게는 지금 마지막 때예요. 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마지막 때가 지금입니다.
마지막 때가 임한다. 지금 마지막 때 임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장, 바로 우리가 읽었던 전절, 17절, 16절, 15절에 나오듯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그에 속한 것을 사랑하면 안 돼요. 왜요? 이미 마지막 때인데 왜 세상에 속한 걸 붙들고 있어요? 18절에 바로 전에 17절,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유명한 구절이죠.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그리고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마지막 때니까 세상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때가 되기 때문에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주님 안에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빛 안에 거한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는 것은 고로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고, 고로 내가 주님의 생각 안에 내가 들어있고, 그러한 사람들은 주님이 내 안에, 빛이 내 안에 거하는 거로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그리고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 저희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음성을 그러므로 들으며, 주님의 음성은 곧 성경 말씀, 이것을 들으면서 저희가 감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는 오늘 주신 말씀, 성경 구절, 이게 짧던 길던 이것을 붙드셔서, 발췌해서 이것을 외우시면서 머리에 되뇌이면서 붙드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감격하시고, 그러면서 주를 사랑하시고, 그러면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감격으로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에 저희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